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마태복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6장 지난 시간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부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성경 특히 이제 복음서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게 많이 길게 기록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중간 행적들이 이렇게 쭉 나오지만 복음서 이제 후반에 가서 십자가와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건과 그 내용은 복음서에서 특별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사건, 이 내용이 더없이 이제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저희들이 26장 1절부터 30절까지 봤고요. 오늘은 이제 3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26장 들어서면서 십자가 순환의 선악 이렇게 해봤습니다. 31절부터 오늘 75절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상당히 많은 이 본문이 굉장히 이제 길기 때문에 이거를 다 잘라가면서 31절부터 35절까지만 가지고도 1시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보기에는 좀 너무 오래 걸려서 계속 길게 이렇게 본문을 잡고 있습니다. 31절부터 75절까지 그리고 그 앞에 26장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위기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배반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거절당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팔리워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이것을 본문의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배신 당해본 적 있으세요? 친구에게
심지어 연인에게, 또 어떤 경우는 부모에게, 형제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세요? 배신당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본문을 다 이제 읽기 전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배신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나와 함께 먹는 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함께 정말 울고 웃으며 함께 동고동락하다가 그런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또 부인을 당합니다. 그리고 가장 자신을 경외하고 자신을 두려워해야 되고 자신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는, 이건 배신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아름답고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님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능력, 기적,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우리 예수님은 정말 참담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읽어보셨죠? 영화로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읽었는데, 이것을 읽으면서 정말 재미있게 읽은 책이 이거예요. 다 기억도 안 나는, 지금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이렇게 제목만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 주인공 에드몽 단테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 맞는가 모르겠는데, 그 굉장히 잘 나가던 젊은이였는데, 그 승승장구 이제 막 굉장히 잘 나가던 그 주인공이었는데, 그것을 시기하는 친구들에 의해서 배신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그 감옥이죠. 섬으로 된 감옥. 거기에 가서 이제 아주 희한한 그 신부를 만나가지고 그 신부에게 이제 많은 것을 배우죠. 그리고 보물이 있는 그 섬을 또 알게 돼가지고, 그 신부가 죽을 때 그 자루에 시체를 넣어서 던지는데 그 신부를 빼돌리고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섬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운 어떤 지식들과 그 보물들을 다 가지고 이제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가지고 부활한 거죠. 부활해서 자기를 배반했던 그 친구들을 하나씩 그 원수를 갚은 거. 우리가 잘 아는 배너는 어떻습니까? 배너도 유다 배너. 이 사람도 어때요? 가장 절친. 누구죠? 절친? 메살라? 맞죠? 메살라. 제가 모르면 여기 찾아봐요. 메살라. 맞을 거예요. 그 절친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죠. 그리고 노예선에 들어가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이를 갈면서 자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노예선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죠. 그래서 이제 그 노예선에 이 로마의 때 함대 총사령관의 그 양자가 돼가지고 드디어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원수를 갚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신을 철저하게 당하기 때문에 그 배신 당한 사람의 마음이 이 내용들에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31절부터 26장 31절부터의 내용들이잖아요. 좀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은 31절부터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꿀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기록된 것처럼 목자를 치면 양의 떼가 흩어지는, 이거 스가랴서 1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언되어진 내용입니다. 주님은 그 말씀대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에 제일 먼저 펄쩍 뛰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또 한 번 이야기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베드로와 함께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버림받을 것이고 제자들에 의해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주님을 버릴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의 사실 이와 같은 맹세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주인을 향한 사랑과 열정, 충성,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진실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의 마음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찌 보면 허황된,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허황된 맹세였죠. 그러나 그것은 이때까지 그들의 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하겠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침례 받을 때 교회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제가 약속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충성합니다.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죠. 그러나 그와 같은 약속들이 어떤 계기가 되거나 때가 되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말들이었는지,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내용 전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락방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만찬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주님께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그 12제자와 이렇게 함께 앉아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니죠. 난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거다. 주님은 확신에 찬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도 확신에 차서 나는 아닙니다. 난 아니지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대화를 했던 바로 몇 시간 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26장 31절에 와서 주님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것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드디어 주님은 이제 감람산 겟세마네로 가게 됩니다. 36절부터죠. 36절부터.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46절까지 36절로 46절까지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6절로 46절까지.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례가 저들을 데리고 가시되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올라와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갔습니다. 여기서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주님은 기도하시기 직전에 특별히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주님은 고민하시고 슬퍼했습니다. 지금 이 기도의 시간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 오이를 짜는 곳입니다. 오이를 쥐어 짜는 곳.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님은 온 몸을 쥐어 짜는 그런 처절한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하십니다. 이때 주님의 마음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민, 그리고 정말 그 마음이 죽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요구 조건을 막 그냥 따발총 쏘듯이 쏘아 올리지만 사실 주님은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기도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이것이 내 목숨과 관련된 기도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 순종의 기도가 과연 쉬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순종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순종한다,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뜻과 의지는 없고 나의 주인의 뜻과 의지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뜻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그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깊은 고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슬펐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나? 이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나? 그걸 아버지께서 그 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쟁이 터졌어요. 그 라이언 일병 구하는 거 라이언 일병 구하기인가요? 영화 제목이 예전에 한번 봤는데 일병 하나 구하기 위해서 이 특수병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거기에는 아주 높은 장교도 있고 아주 숙련된 군인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그 일병을 구하러 가는데 그 일병이 어디 있느냐면 가장 최전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구출대가 출발할 때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그게 누군데? 걔만 자식이야? 나 우리도 다 자식이라. 걔만 군인이야? 우리도 미국 군인이라. 그 아이만 그 일병만 생명이 있나? 우리도 생명이 있다. 그런데 상부에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를 때 쉬울까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리고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매복되어 있는 적들하고 전투를 벌일 때마다 총알이 자기 앞으로 지나갈 때마다 내가 왜 여길 가야 되지?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온데 기뻐하는 자다. 변화산에서도 그 아드님을 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온데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님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정말 그 아들이 자신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겟세마네에서 아버지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들은 자신의 목숨을 건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3번 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가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 했어요. 주님께서 똑같은 기도를 3번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은 여기에서 여기 보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인간된 아들로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번째 기도했을 때 아드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로 이제는 자고 쉬라. 주님의 기도가 끝났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마시라고 한 그 잔을 마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혼자 가 있는 게 아니고, 물론 혼자 기도할 때는 저만치에서 혼자 기도하셨지만 여기에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까이 갔는데, 여기에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런데 40절 보니까 기도를 하고 와서 봤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40절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41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지금 이 기도는요, 제가 사실 이거 그저께부터 어제까지 요 내용을 이렇게 막 PPT 만들다가 지금 노트북으로 제가 주로 만드는데 요걸 한번 해보려고 만들다가 다 만들어 놓은 거를 날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자버렸습니다.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지 말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틀에 걸쳐서 만들어놨는데 다 날아가 버렸어요. 요 내용은 좀 달라요. 앞에 만든 내용하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그 내용에서 요 내용의 제목은 목숨을 건 기도의 사투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요 내용 겟세마네 기도. 목숨을 건 기도의 사투. 주님은 지금 옆에서 외롭게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도 가고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은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담대히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은 그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지금 주님은 시험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주님은 유혹을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주님은 지금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어쩌면 사탄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주님이 이 겟세마네에서 처절하게 기도할 때 마귀가 뒤에서 백그라운드 그림자로 지나가면서 너가 과연 얼마나 견디는가 보자 하는 투로, 그 눈빛으로, 아주 그 음연스러운 그 눈빛으로 주 예수님을 뒤에서 지나가는 그런 그림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기에서 목숨을 걸고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여기서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나와 함께 좀 기도해라 그러고 있을 때 이들은 주님과 우리의 차이점.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과 그 기도 시간에 잠자고 있던 제자들의 그 뒤에 나오는 결과, 이제 보겠지만 그 결과는 아주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제 드디어 주님이 붙잡히십니다. 47절부터 보겠습니다. 47절부터 이제 5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눈물을 쌓으려
내가 입맞춘 자가 의인이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는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알아보라. 그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몸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그를 믿으라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다 마치시고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이제 드디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큰 무리, 한두 명이 아니죠. 큰 무리를, 이 사람들의 손에는 칼과 뭉치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48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가증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딱 찍어서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잡고 입을 맞출 때 주님에게 랍비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자들은 주님을 물론 랍비여라고도 할 때도 있었지만 여기에 유다가 랍비여라고 하는 이 말과 일반적으로 제자들이 주님을 향한 호칭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제자들이 했던 주님을 향해서 했던 호칭은 주님입니다. 주여. 가룟 유다는 주님을 더 이상 주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단지 그냥 선생님 정도로 호칭을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그것이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께서 친구여 너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해라 이렇게. 여기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여기 친구여라고 하는 그 그리스어는 헤타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동료, 친구, 동무로 번역될 수 있는데 특별히 어떤 경우냐 하면 어떤 이 학원이나 이런 동문 중에 한 사람, 뭐 같이 공부를 했거나 어떤 같은 일을 했거나 했을 때 함께 그냥 일을 하는 정도의 동무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더 이상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주님도 그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여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동문 중에 하나, 넌 12 중에 하나였을 뿐이야, 너는 내 제자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헤타이로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동무에 불과합니다. 가룟 유다가 랍비라고 부른 그거에 걸맞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자기의 친구들에게는 나사로에게 말할 때도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 다음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 할 때 이런 친구, 진짜 친구죠. 목숨을 걸어도 되는 정말 가까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친구는요 헤타이로스가 아니라 필로스입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12 중에 하나였지만 단지 함께 따라다니다 그냥 의미 없이 따라다니다 배반자였었기 때문에 그런 그 동문 중에 하나. 저는 동문이 많아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동문들이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몰라요. 같은 반에 한 몇 명 정도밖에. 그 중에 하나였어요. 이렇게 해서 주님은 붙잡히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할 것을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잠을 잤어요.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하는 것,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것, 특별히 우리 주님의 기도는 성경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성경 말씀을 이루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보내는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린 이 잔, 정말 어쩔 수 없이 마셔야 되는 그 잔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는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왔고, 그리고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덤벼들 때 주님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요구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이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한 기도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자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말씀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유다와 이 무리들이 덤벼드니까 칼을 그대로 쓱 빼었습니다. 말고의 귀를 쳐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과 그 시간에 잠을 잔 사람들의 차이점은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주님은 지금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제가 가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십자가는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자신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을 모르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칼을 뽑습니다. 언제든지 자기를 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뽑아들고 찔러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는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타인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칼은 자신을 위한 길이에요. 자신을 지키는 길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누가 나한테 해코지하거나 또 나를 부당하게 대하거나 나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내가 어떤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운 일을 겪거나 내가 좀 불편해지거나 내가 망할 수도 있어. 그럴 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한다면, 이 길이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칼을 뽑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수도 없이 칼을 뽑습니다.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투쟁을 해서라도 이기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손해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리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 시간에 잠을 자는 사람들과의 차이점. 주님은 오히려 더 능력과 권세가 있으셔서 싸울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칼을 빼야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따르고자 했더니 아버지께서 주신 잔, 그건 뭘까요? 우리 주님이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냐고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잔이 뭘까요? 요한복음 18장 11절에는 이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 내가 마시지 않게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주님은 일찍이 제자들이 더 높은 자리를 요구할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주님은 마셔야 되는 잔이 있었습니다. 주님에게는 반드시 마셔야 되는 잔이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 영광의 그 자리에 가기 전에 주님이 마셔야 되는 잔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것은 주님은 이 동일한 장면에서 요한이 기록한 것은 좀 다릅니다. 요한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주님을 버리고 부인할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묵묵부답이신 아버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 아버지였지만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지금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말씀하지 않지만 눈물을 흘리는 그 아버지,
말씀하지 않지만 아들을 사지로 몰아가는 그 아버지. 비록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그 아버지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고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잔입니다. 시편 69편에는 여기 시편 69편도 이제 주님의 고난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여기 주님이 치신 자, 주님이 상하게 하신 자, 주님이 그냥 하나님께서 치시고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신 그분 이미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분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치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그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분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께로부터 치심을 당하고 상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 버림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식을 버리고 남의 자식을 구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어린애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차가 막 다니는데 그 길 잃은 고양이 한 마리가 차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찾길에. 근데 애기가 보니까 그 찾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고양이 건지려고 애가 막 큰 길로 뛰어가. 그것을 엄마가 봤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놔두실 거예요? 고양이가 귀해요? 자기 아들이 귀해요? 이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입니다.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여기 앞에 글자가 있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시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독생자예요. 독생자.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알고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그 아들임을 말해요. 그냥 하나의 아들 이런 의미가 있지만 그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분 아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진 것은 이 독생자는 하나님 품속에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했고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공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해요. 그 아들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7절에 보니까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중에 구원받지 못한 다음에 그 아들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소개를 한 다음에 어린 양이 등장하고 그 어린 양을 가만히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고 그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세상을 심판해요. 사자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일찍 죽임을 당한 그 몸에 흉측한 상처가 있는 그 어린 양이 세상을 심판해요. 그 어린 양이 사람들을 심판할 때 내가 심판자이신 그 십자가의 이 흉터를 가지신 예수님의 그 손에는 지금도 못자국이 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는 지금도 창자국이 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는 지금도 그 발에 이 못자국이 그대로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분 앞에 내가 서게 될 때 그분이 그렇게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을 외면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실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운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못 박히고 찔리고 가시면류관 쓰고 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너를 구원해 줬는데 그 앞에서 있는 사람은 변명할 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지금 이 마태복음 26장 이후로 나타나는 우리 주님 그 처절한 기도, 십자가의 뜻을 따르기로 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잔을 마시려고 하는 그 기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 자기가 죽어야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구약의 자기를 위해서 그 기록되어진 선지자의 글들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아드님, 그 아드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겟세마네에 나타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 이것은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또한 아버지의 뜻인데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겟세마네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아들을 보고 있지만 아버지의 뜻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고난을 통과해서 장차 영광을 받으시는 것까지 보고 있고 아드님도 그걸 알고 있어요. 아드님도. 왜냐하면 그 공회위원들 앞에서 심판받을 때, 신문받을 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영광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겟세마네를 통과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그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10절에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죽음의 고난 받으신 후에 영광과 존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드님에게 먼저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베드로 또한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그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이 기록되어졌고 그리고 그 고난 다음에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된 그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마태복음 26장을 통과하면서 지금은 고난의 시간을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것을 보고 있지만 이제 주님은 또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죽음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제 영광 가운데 앉히십니다. 이 모든 이유가 뭘까요? 이 모든 이유가 나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 주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그냥 고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까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주인, 나의 주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나간 다음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 17장에서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59절부터는) 57절부터죠. 57절부터 자, 57절부터 여기에서 이제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지금 주님은 공회의원들에 의해서 이 불법적인 재판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에게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루어지는 재판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공회를 이렇게 밤에 이렇게 이렇게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거짓 증거를 찾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또 이것은 부당한 재판이에요. 왜냐하면 재판을 해서 그 결과를 보면서 이제 그 어떤 결판을 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부당한 재판을 합니다. 첫 번째 죄목이 뭐냐면 성전 회방죄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했습니다. 성전 회방죄. 그리고 두 번째 신성모독죄였죠.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 대제사장이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라 그럴 때 주님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갔습니다. 공회의원들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회의원들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부인했고 다 가룟유다도 배반하고 그랬지만 여기서 진짜로 주님을 부인한 사람들은 이 거짓 공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때리고 조롱하고 선지자 노릇하라 하잖아요. 나중에 보겠지만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나중에 통곡을 하면서 울거든요. 서로 달라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거절하는 것도 서로가 달라요.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님은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해당하다 이런 결말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베드로가 부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한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72절에 베드로가 이번엔 맹세하고 또 부인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 정말로 예수와 함께 있는 그 당이잖아. 그러니까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마태는 이것을 아주 신랄하게 기록을 했어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그 장면들을 아주 세밀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고 이것을 나중에 고백했을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보아서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어. 나는 맹세로 부인을 했어. 나는 막 저주까지 했어. 그렇게 아마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58절에 보면 맨 처음 이 장면이 시작될 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이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간 거예요. 주님이 붙잡혀가지고 막 맥없이 끌려가니까 베드로는 멀찍이 서가지고 저게 어떻게 될까 하면서 그 결말을 보려고. 근데 그 결말이 어떻게 나왔어요? 사형에 해당하다.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사형에 해당하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는구나. 이제 예수님이 죽는구나. 다 끝났어. 그러니까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사형 판도를 딱 내렸을 때 베드로는 부인해도 되는 줄 알았을 거예요. 두려워서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끝난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가다 보면 종종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끝난 것처럼 여겨집니다. 더 이상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주님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주님은 나에게 어떤 응답을 하지 않아. 도와주지 않아. 주님은 안 계셔. 심지어 막 그렇게까지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죠. 제가 엊그저께 놀라운 그 소식이라기보다는 제가 그 선생님하고는 이때까지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끝나고 돌아오는데 다 끝나고 이제 어린 애들 다 데리고 돌아오는데 이분이 서귀포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서귀포에서도 교회를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난 그분한테 내가 뭐 교회를 다닌다, 뭐 목회를 한다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먼저 그 이야기를 딱 하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래요. 서귀포에서도 그 교회가 있었어요. 서귀포에서는 이름이 뭐예요? 서귀포 중부교회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녔어요. 법한교회 다녔어요. 그 서귀포 중앙교회 다녔어요. 그러는 거예요. 서귀포 중앙교회는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있었거든요. 큰 교회인데. 그런데요, 저희 부모님이 이혼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인데 이혼했어요. 그리고요, 이혼한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불교로 갔어요. 그러면 나한테 남이압이 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도 다 불교로 갔어요. 그 이야기. 여러분 그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 다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때문에 이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절망을 하고 교회에 진절머리가 나서 불교로 갔고 거기에서 이제는 불교도인이 여러분 그분들의 믿음이 없었겠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면 부인합니다. 안 보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을 거예요. 주님이 그 앞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를 부인하겠다. 나도 그를 부인하겠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죠? 없으신가? 주님이 직접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나도 그를 부인하겠다.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죠.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 마무리를 지읍시다.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을까?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 주님은 왜 그랬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어차피 걸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가기 전에 겟세마네가 있었습니다. 겟세마네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쫙 갈라지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아직 이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믿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고 만사형통 그냥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걷겠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그 길을 걷는 사람은 기도하고 깨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권면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요. 깨어 있어라. 근데 제자들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함께 못 간 거예요. 그들이 끝까지 못 간 거예요. 주님이 따라갈 때 멀찍이 뒤에서 쫓아가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되나 보고 사형 다 죽여야 돼 이러니까 막 침뱉고 때리고 막 놀리고 이러니까는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갈 때에도 구레네 사람이 주님을 대신 십자가 지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겟세마네가 없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유일하게 깨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라고 결심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했지만 그 겟세마네가 없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만 갈 수 있는 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